기존 사도신경을 쓰는 교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새로운 사도신경이 나왔을 때 다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런 놈이 누군지 그 놈도 지금 안 쓰고 나같이 순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그럴 때 저도 어디 가면 되게 불편해요. 왜 거기는 이걸 안 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잘 안 외워지고 그것도 잘 안 외워지고 아주 헷갈리는 거야. 또 보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여기 이렇게 화면에 뜨니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자고 한 약속들이니까 그 신사도신경을 쓰는 게 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일들인데 지켜야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드를 쓰셔서 우리 안너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까지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너무 덥고 행사들도 많고 휴가들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도 이렇게 복장을 가볍게 입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장을 원위치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장로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예배실에도 잠깐 있겠습니다.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유해도 되는 기도 제목 그리고 공유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해서 넣어주시면 공유 기도 제목은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요. 공유하지 않는 기도 제목은 저하고 제 집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계속 우리 교회 나오셨었는데요. 아버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10년은 더 적게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실 분들은 물어보시고요. 우리 최명문 집사님하고 우리 따님 되시는 최선옥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한나 권사님이 지금 끌고 가시는 우리 청춘재활 복지센터 예배를 제가 수요일마다 인도하는데 이제 그 열매죠. 최병원 집사님이 거기 이제 오시곤 하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시게 됐는데 오늘 등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조금 난 것 같으네요. 그렇죠? 막 그냥 입이 욕이 막 저절로 나오죠. 까먹었던 욕도 막 생각나고 안 그래요? 너무너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이 계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도 아직도 휴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신데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부 예배 때 완전히 야유의 복장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계신데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4장 5절에서 14절, 28절에서 30절 이어서 계속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시 우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모든 말씀들은 4번에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바꾸어서 나누고 있는데,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씀은 다음 주까지 6시간에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 여전에 기도원 집회를 갔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제 설교를 쭉 계속 들어오시면서 약간 특징이 있어서, 목사님이 책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시냐고 물어봐서 책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책을 쓰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와서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책 제목이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제 설교를, 그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물동이를 들고 어떤 삶의 우물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딘가를 이렇게 찾아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들이 모든 인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물동이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동이를 하나 다 들고 우물가를 서성이는 그 모습들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물동이를 들고 세상의 우물로 나아가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거기에 비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왜?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물동이를 들고 세상의 우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구,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런 거를 물동이라고 생각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인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인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찾는 물동이를 들고 찾아가죠. 교회를 찾아 헤매이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 헤매이기도 하고, 그런 상처받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물동이를 가지고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나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공통적인 생각은 그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그 물을 마셔본 이후에는 곧바로 갈증이 오고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듣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처럼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렵죠.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속지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찾고 또 마시고는 갈증을 느끼고 다시는 내가 일어나 봐라. 그러곤 또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세상의 우물에서 뭔가를 찾고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고 더 큰 갈증과 허무감이 밀려온다. 그리고 계속 채우고 채워줘도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항아리,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 만족의 한계는 없다. 잠시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정황상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오입니다. 그렇죠? 정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물가.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자. 이 여인의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찾아 헤매던 그 물동이가 찾아 헤매던 그 우물가가 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물동이를 들고 그것이 돈이라면 계속 돈에게 상처를 받고 또 뒤통수를 맞고 돈에게 속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또 그 돈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이나 두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거죠. 결과는 뭐지요? 손가락질, 수군거림. 다른 사람들이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시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를 수가 없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가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희망이 꺼져버린 그 우물가에서 자신이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한숨 쉬며 물길로 갈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뭐 이런 마음으로 늘 거기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걷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나약함인데 이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또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 말고 너 자신을 직면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 새로운 생수를 경험하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던 것처럼 제발 그렇게 살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을 찾아서 우물가를 방황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로 걸어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때는 오정쯤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정오라고 표현하죠. 정오입니다. 정오는 말 그대로 지금의 시간 12시를 말하죠. 개역개정판은 6시라고 말하겠군요. 6시, 오정에 12시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왜 시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12시 제일 더운 시간. 태양이 여기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 물길로 오는 애가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너무너무 덥죠? 그렇죠? 막 너무너무 덥잖아요. 막 조금 그냥 5m, 10m만 가도 막 덥고 막 그렇잖아요. 그 더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이 광야의 이 더위는, 이 중동의 광야 지방의 더위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기가 쏟아지는데 이때에는 아무도 물길로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그늘에 쉬고 동물들조차도 돌아다니지 않고 쉬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을 기를 때에는 언제예요? 해가 지고 서늘할 때, 그렇죠? 바람이 좀 살살 불 때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게 우물가인데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왜? 뜨거운 태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인간들이 두려워서, 인간들이 두려워서. 아무개 엄마 더 무섭고 누구네 엄마 장난 아니고 뭐 너무나 무서운 거지 사람들이라는 게. 볼 때마다 "아이고 요즘엔 어떻게 지내?"라고 위안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동족의 탈을 쓴 멸시의 시선 뭐 그런 느낌이겠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피하는 거예요. 자신을 늘 죄인 취급하고 "아유 저 인간."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피해서 이 여자는 난 12 시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매일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과 상당히 닮아 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나중에 한참 지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처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거를 진작 알았으면 내가 충분히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몰랐던 것들이 참 있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실패의 흔적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좀 같이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예, 내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커서 늘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단절하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상당히 방어적으로 공격을 하고 곰탕을 먹으러 갔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바뀌셨더라고요. 한 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잘못하다가 한 대 맞겠더라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그분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닐진데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라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대체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비교죠. 뭐 어디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하려고 애쓰는 분인데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일단 또 봐야지. 그리고 인제 그 관상을 좀 보고 이러면서 '아 이분이 참 상처들이 참 많았구나.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상당히 공격적이구나. 안 해도 될 말을 본인은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를 참 모르는구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도 설교가 참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이력서를 뒤져봤더니 저처럼 심리학을 한 사람이라서 접근 자체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아빠하고 함께 왔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정중하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떠드니까 같이 온 아빠를 째려보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애들을 가만히 놔두지 잘 통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불편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에게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나 지금 제가 제 아내를 보내고 말하자면 이제 묻어 주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잠시 그 슬픈 생각을 좀 하다가 보니 미처 제가 애들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남자가 그 아빠가 미워 보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그런 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자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 하여간에 이 여인이 정오를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면의 아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남자에게 한번 속았던 어떤 여자가 얼마나 세게 속았는지,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믿을 놈도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여자는 뭐예요? 내일이라는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까? 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려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낮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어서 이고, 집은 가까웠겠어요? 뻔하잖아요. 멀잖아요.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뭐예요? 결국 이 여자가 생수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생각이 된다고 마을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물길로 갔는데 오늘따라 어떤 한 인간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피하고 싶었는데 저 인간은 왜 이 시간에 물길로 왔지? 뭐 이러는 거죠. 한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깃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낯선 유대인 남성이 말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 개로 봤단 말이에요. 개. 인간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개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적대감이 있고 뭐 이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 남성이 자기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는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로치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한국말을 쭉 읽고 그러면은 평이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평이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절감, 그리고 상처받은 이 여자의 방어 기제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나를 뭘로 보길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뭐 등등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감과 방어 기제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알만하신 분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당신 나한테 말 거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나 혼자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이랬을 수 있는, 이게 방어 기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쏘아붙이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남성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선민의식이나 어떤 오만함이 없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여자는 오늘 처음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 가운데 다른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양한 시선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이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도 사랑받아야 될 한 영혼이야, 이런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생수를 경험하고 전혀 다른 인생,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네가 기르러 온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야. 마르지 않아.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여자가 평생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영적인 의미지요.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는 먹어도 다시 목마르는 거야. 이 여인은 첫 남편을 만났을 때 이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서 이 남편이 자기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아픔까지도 다 감당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남편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그녀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물에다 두레박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갈증과 고통이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다 팬티만 입고 고스톱을 쳤는데 판돈이 빈대는 거지. 거기서 나온 얘기에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야. 딴 놈이 없는 거지. 나는 아버지도 안 땄대, 며느리도 안 땄대. 다 어디 가서 딴 잃은 돈.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레박을 끊임없이 던져도 인간은 거기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거를 속는 거지요. 이 여자가 5번 속은 거잖아. 그리고는 이 여자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앞으로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주님 못 만나고 계속 6번째, 7번째, 8번째 계속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어. 이 여자는 여기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사단의 가치관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돈에게 상처를 받으면 돈으로 위로를 받고, 여행 가서 힘들었던 것은 또다시 여행 가서 위로를 받고, 이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 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지 헤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중년 남성, 여성, 그렇게 젊었을 때에 세상의 우물가에 가서 물동이를 들고 막 인생을 헤매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뭐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추스려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중요하게 살아야 될 그 인생이 나중에 가서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을 만든다. 그래서 계속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돈의 물, 성공의 물 마실수록 목마를 거야. 목마를 거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 영혼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소망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너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그 충만함 가운데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내면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의 조건들은 오히려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죠. 예수님의 영원한 생수에 대한 말씀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제가 이 얘기를 설교하면서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한일 자동 펌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물길로 안 오고 집에서 물을 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얘기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흥미롭고, 얘기의 스토리가 뭐예요? 상당히 영적이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올릴 수 있나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얘기가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갑자기 뭐예요? 이 여인은 당황하죠. 감추고 싶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없어요. 지금은 맞는 거예요.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과거의 수치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네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한, 이 말씀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부끄러운 사생활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의 과거를, 너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이 여인을 정지하고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어? 똑바로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치유와 인생의 자유는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지 않는 한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상처로 가지고 있고 힘들게 살아왔던, 소망으로 여기었던 그 물동이를 근본적으로 내려놓는 시점이 있지 않으면 생수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거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치유는 인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With agree.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의사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랬더니 앉아있는 환자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2병밖에 안 마시고요. 옆집에 있는 김아먹이는 3병씩 마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드 어그리, 함께 동의해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는, 그거를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칭찬해 주. 네 말이 옳다.
왜 칭찬하죠? 정직하잖아. 이미 모든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따뜻하게 다가왔던 주님을 이 여인이 경험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질문을 하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로 다 말을 설명할 수 없어. 나중에 책 나오면 봐. 설명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서 이 여인이,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말하자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주님,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이 여인을 볼 때 쓸모없는 여자, 인생 막 산 여자, 아유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게 쳐다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깨어진 그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 좌절하는 그 마음, 내 인생의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하는 이 여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정직한 거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스스로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드리면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다, 나왔다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면 뭐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않는데, 정직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추고 있으면서 그냥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오늘도 나왔으니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편이 문제가 아니다. 남편이 다섯이든 열이든 너의 지금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문제다.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을 대면하면서 뭐예요? 생수 대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생수를 경험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우리 얘기로 끌고 오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께 온전히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좀 이제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좀 따르지 말고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가뭄, 상처, 아픔이 다 끝나버리고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4장 2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뭐가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물동이를 버렸다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동이가 내 생명이었는데 그를 던져버렸다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다네. 내가 한 일 모두를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살아온 과거를 다 맞추셨다 이거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를 천년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내면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이 물동이가 뭐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정오의 대낮에 물길로 오게 만들었던 이 여인의 생존의 도구, 수치스러운 과거의 상징, 이게 물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 던졌다고. 이 물동이가 없으면 목말라 죽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유일한 안전망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버려두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내면의 생수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내면의 생수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맛없는 거 간신히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2만 원 초콜릿을 주면 어떤 애가 이건 던지는 거지. 저절로 던지는 거지 이거는. 그 낡은 물동이를 팽개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초라한 우물물에 내 미래를 걸지 않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당당히 달려갑니다. 순식간에 사명자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모두에게 알아맞히신 분이 계시는데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녀의 변화된 확신, 그리고 힘 있는 목소리,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얼굴빛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걸이는 10돈짜리 거르고 있는데 그냥 말은 그냥 톡톡 쏴붙이기나 하고 그냥, 예? 격떨어지는 이야기나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동이를 들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마르지 않는 세상의 어떤 잔에 여러분들의 미래와 행복을 기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비굴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단절된 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초라한 물동이를 아주 집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깨져도 괜찮아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든지. 마귀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살아가도록 끝까지 거기에서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직면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는데 여러분들의 과거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지겨운 과거를 붙들고 무슨 중요한 뭐 얘기만 하면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기만 하면 그 얘기를 계속 언제까지 할 겁니다. 6.25 때 피난 나온 이야기를 명절 때 설날 구정 이거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끝까지 들었는데 그거는 뭐 들을만 해. 그런데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던 일이나 상처받은 일 거기에서 자유해지셔야지. 마귀는 그거를 끊임없이 놓지는 않거든. 세상의 우물이 다 말라버릴지라도 주님의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물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생수가 넘쳐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직면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 없는 세상의 우물가를 방황하며 초라한 물동이를 움켜쥐고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절망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두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사 평생을 메어 살던 수치와 상처의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가짜 만족에 내 미래를 걸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당당히 선포하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셀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